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내 삶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면 주신다고 하셨고 구하면 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넘쳐나게 원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자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세상 속에서 내 만족을 찾으려 할 때,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한 사랑을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늘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충만하게 또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부족하기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눈이 마주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함으로 이제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사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하며 뜨거워지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행복한 일을 시작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일을 시작합시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난주에 특별한 사람 바디메오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특별한 사람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면 교회가 문을 닫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믿음의 주인공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소외되고 많이 공급받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게 될 때 성령과 지혜와 칭찬을 받는 사람 7 집사가 교회에 세워지게 되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프고 나면 그 아픔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를 배우고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를 해결할 7명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되는 초대교회 안에 7 집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6장의 문제가 교회 내부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7장의 문제는 교회 외부로부터의 공격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도화선으로 해서 이제 불이 붙여진 거예요. 핍박의 불이 붙여져서 예루살렘 온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의 불, 이 환난의 불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고난 속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난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가진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고난이 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고난이 없을 때는 그냥 세상의 눈으로만 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오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할 때는 모르다가 고난을 당할 때 뒤돌아서고 고난을 당할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족하다고 하십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상황을 보면 의외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외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류의 사람이 아닌 비주류의 사람이 그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비주류의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식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의 헌신을 통해서였습니다. 소년의 도시락이나 사르밧 과부의 상황보다도 더 좋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침묵함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들, 전혀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병이에 등장하는 소년이나 사르밧 과부의 이름은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사르밧 과부예요. 한 소년이에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런데 그들이 행한 일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남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이번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수리아의 그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종자 씨와도 같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워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7장의 그 내용 가운데 있어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8장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7집사 가운데 한 사람 빌립에 대한 이야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이 세운 교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수리아의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는 전혀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직분자라고 하면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을 들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더 나가서 뭐 바울과 바나바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7집사가 유일한 직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과는 달리 직분도 없는, 직분자가 되지 못한, 7집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흩어지게 되는데, 수리아까지 그곳에 가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수리아 지역에 가서, 그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행한 일들은 기록되어졌고 남겨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시작해서 이방으로 교회가 퍼져나가는, 복음이 퍼져나가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데, 그런데 그들의 행한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니고데모, 유명한 듯한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것 가운데 유명하지 않은,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지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3번 언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당신은 하늘에서 온 랍비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유명한 말씀해 주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장에 기록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진, 그러니까 초막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6개월 앞에 두고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7장과 8장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7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니고데모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으로 요한복음 3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생인 네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그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랍비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와 또 장로들 70, 그러니까 총 다 합해서 한 71명으로 구성된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각 장로들 다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된 지도자들입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가 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최고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는 배워서 공부한 랍비이지만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랍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랍비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그 유대 사회의 랍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깊은 연구를 통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박사학위를 따내면서 그래서 모든 전승 자료들을 다 통달하고, 뿐만 아니라 유대법에도 통달이 되어서 정확한 랍비로서 정확한 해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만이 랍비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고, 나이도 제한이 있는데 40이 넘어야지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그래서 40이 넘은 사람 중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 공부하고 또 공부한 사람, 그 사람이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다 해당 사항이 없죠. 말씀을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누구 밑에서 배운 적도 없고, 또 나이도 40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밤에 몰래 찾아와서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랍비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밤에 몰래 찾아온 선생이었던 랍비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이기도 한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6개월 앞에 둔 시점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 7장과 8장을 통해서 설교한 내용이 앞서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또 찾아볼까요?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7장 37절로 39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28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8장 28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8장 28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7장과 8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두 가지인데 뭘까요? 성령과 인자도 들려야 된다. 너희가 인자를 들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앞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던 그 내용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당국자들이 사람을, 하속들을 파견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는가 들어보고 어떻게든지 빌미를 잡으려고 했을 때 하속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다 듣고 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편들어 주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느냐? 하고 구박하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결국은 딱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리고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 새벽 한 주간 동안에 살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따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따르느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어요.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뒤돌아서게 되고,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누구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와서 듣게 된 내용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설교한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처음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으로부터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3장의 때나 7장의 때나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의 때에도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왜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느냐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막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니고데모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한 몸을 불살라서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 나를 죽여라, 예수님 대신 날 죽여라,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니고데모가 무엇을 할까?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 죽으셨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할까?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몰약과 침향이 섞인 100리트라라고 하는 단위인데, 말하자면 100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근에 한 326g 정도 되니까 100근이면 얼마가 될까요? 326 곱하기 100 하면 대략 32kg 정도 되는 거예요. 몰약을, 침향을, 매우 값비싼 것을 한 사람의 장래에 넘쳐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 일은 큰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막아서는 일도 아니었어요. 대신해서 죽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가 한 일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전혀 뜻밖의 사람. 예수님 처음 사역할 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은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돈 있다고 다 할 수 있을까요? 부자니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와 같은 일을 하고도 여러분,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나는 죽을 것이고 이 성전을 허물어뜨리면 3일 후에 내가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당국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 지내는 일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일인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해서 길이 막혔네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음을, 아니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이 은밀한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일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지만, 그런데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은밀한 일은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이름은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그가 행한 일은 믿음을 가진 일이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록하게 하신다,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죽음 이후에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힘이 없어서 당한 일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데 예수님 죽음 이후에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중에 그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3장이나 7장이나 8장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다를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하죠. 다 다양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편 들어주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이 오니까, 고난이 오게 되니까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등 돌아서서
도망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뭘 믿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 결국은 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라, 다양한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세요. 그 일을 보면서 나도 내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네, 나도 분발해야지, 도전받고 다시금 열심을 내게 되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셨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니까,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방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가?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저희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결단하고 돌아오도록, 주님의 나라는 그때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을 찾아서 회복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따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곳에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의 믿음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렵다고 돌아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는 모두가 다 도망가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을 누가 그것을 존중하고 누가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 그러기 위해서 죽었는데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잖아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 일을 니고데모가 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출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가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나사렛 출신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주류가 아닌 비주류인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아무도 안 하는데 왜 굳이 나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출신을 따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출신 가지고 일하시나요? 하나님 나이 가지고 일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유, 나이도 많은데 내가 무슨 일을 해? 나이 많으면 일 못하나요? 몸도 아픈데 힘든데 내가 무슨 일을 해? 몸 아프다고 일 못하나요? 할 일이 없어지나요? 돈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말씀대로 나사렛에서 자라셨을 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랍비라고 하는 제대로 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나이가 찼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팔지라도 주님은 홀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 보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힘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했던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죽음의 위협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돌을 맞는 그 자리까지 스데반이 나아가고 사도 바울이 나아가고 베드로가 나아가고 12 사도가 그 길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밀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통해서 불을 붙이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한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가 주신,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빛이 있네, 그 찬양인데, 여러분 그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가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등불을 들고 갑니다.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지겠죠. 이 지팡이는 거리를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지팡이일 것이고,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이 오른손에 들려진 이 등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물었어요. 지팡이는 이해가 되겠는데 왜 등불을 들고 가냐라고 물었을 때 이 소경이 하는 말은, 이 등불을 들므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다른 사람이 이 빛을 보고 나를 피해서 갈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해서 드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앞을 비춰주는 거예요. 누가 수고하는 걸까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 아닐까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을 보고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나이든 내가, 몸이 아픈 내가, 가난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들고 그 등불을 비추게 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일이 아닐까요? 한 생명을 건져내는 일, 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은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십시오.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일하는, 성령과 함께 일하는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시는 그 소망의 빛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먼저 이 찬양부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러할 때에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게 됨으로 인하여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마음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뜨거워져야, 그래야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둠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찬송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인데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은 잠에도 그 빛의 생명 이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리고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는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은 잠에도 그 빛의 생명 이뤄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니 신실하게.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그 빛이 꺼져 가는데 누가 다시 그 빛을 비추어주고 그 불을 살려줄까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형제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고 연약한 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다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 넘어진 자, 절망에 빠진 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들에게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내가 근심에 빠져서 걱정에 빠져서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하나님 꺼트리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시는 주님,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넘어진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게 해 주시고, 절망에 빠져 그 마음의 빛이 꺼져가는 형제들에게 다시금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함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믿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을 잃어가는 사람 앞에서 내가 빛을 꺼트린다면 저들도 함께 그 빛을 꺼드리게 될 터인데,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빛을 들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한다 할지 않을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주여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는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을 행할 때에 은밀하게 행한 일일지라도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시고 기록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마중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시작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출발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하였으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을 당하였으나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이 많다고, 몸이 아프다고, 물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가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초대교회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음을 믿으며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남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내 앞길을 비추어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그 길도 비춰줄 수 있는 모두가 다 빛 가운데로 나가며 모두가 다 안전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돌무가 몰래 밤에 나왔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것처럼 예수님 편을 들어섰던 것처럼 불행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여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축복의 동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내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불길이 아니라 다시 타오르는 활활 타오르는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여줄 수 있는 하나님 불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때를 따라 깨닫게 하시는 은혜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내 심지에 불을 붙여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때에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때를 위하여 우리를 예비해 두셨노라고 하나님 그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전하게 하옵소서.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네가 외면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지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인 거지요. 에스더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에스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절기가 되어서 대대로 기념하고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 성민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혹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내가 놓침으로 인하여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한 사람으로 남겨지는 것 하나님 그것을 두려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값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더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위기 속에서 강하게 하신다.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 주여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말라져가는 그 우물을 퍼올릴 수 있는 마중물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씨가 꺼져갈 때에 주여 하나님 꺼져가면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춥고 두려움의 시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의 불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리는 불씨 하나님, 그래서 온 사방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단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할 때에 주여 주께서 내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주셨던 말씀, 내가 믿지 못하였던,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전에 행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영적인 갈망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근심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밝은 빛이, 평안의 빛이 내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말씀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증거는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였으나 그러나 이름 없는 사람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로마가 정복되어졌습니다. 복음으로 정복되어졌습니다. 칼이 아니라 섬김으로, 종으로, 사랑으로 로마가 하나님의 국가로 변신되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나라 이 땅에도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 없는 사람들, 은밀한 사람들, 그러나 그 일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행하지 않아도 의외의 사람, 특별한 사람,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 그를 통하여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망하게 하옵소서.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드린 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실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전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찬양 들으신 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이 밤에 올라왔을 때 제 마음에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신방 가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전에 가르쳐 줬는데 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한 일들, 비록 좀 시간은 좀 흘러갔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온 것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마침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한 사람,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단 한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믿음을 깨워주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꺼져가는 사람들을 다시금 그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다시 한번 마지막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은 신음하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지만 하나님은 신음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와 같이 어둠 가운데 시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 어둠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허덕이고 있지만 하나님, 참된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중물 되게 하시고 불씨가 되게 하셔서 모두가 다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